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머슴이 이 집 상속자랍니다. 피비가 쏟아지던 날 관아 마당에서 이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 양반가 하나가 통째로 끝장났습니다. 소방 맞고 사당에 버려진 마님 하나, 버려졌다 머슴이 된 사내 하나, 이 둘이 우물 귀신까지 끌어다 써서서 살인 비밀이랑 숨겨 둔 상속자를 몽땅 끌어올린 날이죠. 조선판 미친 역전극. 머슴이 어떻게 이 집 진짜 주인이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철종 임금 말년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쪽 끝자락 한 고을에는 탐관오리들이 들끓어 백성들의 곡식과 돈을 빼앗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역병까지 돌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장터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올해는 피비가 내린다던데 하늘이 노하셨으니 피로 물든 비가 쏟아질게야. 흉흉한 소문은 고을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 고을에서 제일 크다는 양반과 풍양조씨 댁만이 겉으로는 번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 행랑채에는 복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릴 적 장터에 버려졌다가 사흘을 굶은 채로 이 양반가에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산짐승도 때려잡을 만큼 세어서 쌀가마 10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복돌이는 억울한 꼴을 못 보면 눈에 핏줄이 서는 성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쇠몽둥이라 불렀습니다. 얼굴은 볕에 까맣게 탔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웃을 때면 하얀 이가 드러나 애먼 계집아이들이 볼을 붉히곤 했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에 늘 매달고 다니는 반쪽짜리 옥패 하나만이 유일한 혈육의 흔적이었지요. 이 집안의 주인 조마녀는 벼슬기를 탐하는 야심가로 돈과 체면이라면 부모라도 팔아넘길 잘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홍씨 마님은 20살 안팎의 나이로 한양의 큰 상단 출신이었습니다. 글과 음률의 밝은 미인이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와 첩들에게 날마다 찔려대는 신세였지요. 남편 조마녀는 홍씨를 보며 재수 없는 상놈 피라 모욕하기 일쑤였고 홍씨 마님은 그럴 때마다 혼자 뒤안 장독대에 숨어 울곤 했습니다. 복돌이는 우연히 마님이 쓰러진 것을 두어 번 도와준 뒤로 은근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장독대 뒤 참외밭에 노란 참외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 무더운 낮 홍씨 마님은 참외밭을 거닐다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복돌이가 마님을 발견하고 황급히 업어다 안채 방에 눕혔지요. 그러나 그 광경을 본 계집종 하나가 입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머슴 품에 안겨 들어가셨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안채에서는 마님이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이야기가 술안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뜰 한가운데 우물물이 검게 흐려지더니 이상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징조라 수군댔습니다. 사흘 뒤 조마녀는 무당을 불러들여 마당 한가운데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무당은 장구를 두드리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홍씨 마님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기운을 갉아먹는 요기는 바로 저 마님이옵니다.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 조만현이 시키는 대로 거짓을 고했던 것이지요. 홍씨 마님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린 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씨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 사랑채에서 쫓겨나 행랑채와도 안채와도 떨어진 헌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당 문짝 안쪽에는 누군가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밤마다 사당에서는 여인의 흐느낌과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과 마님 사이에 낀 머슴들은 모두 사당을 피해 다녔습니다. 조마녀는 사당으로 먹을 것을 들고 가는 자, 곤장 30대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러나 복돌이만은 마님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마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결국 밤마다 남은 밥과 장국을 보자기에 싸 들고 몰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처음에는 내 목숨이 더 귀하니 돌아가거라며 거절했으나 초라한 보리밥을 마치 진수성찬처럼 내미는 복돌이를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손으로 밥을 받아들며 홍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이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둘은 금기된 공간에서 서로의 상처와 분노를 속삭이며 위험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사당 옆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속에서 또렷한 여인의 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계집 또 하나가 갇혔구나. 낮고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물결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급히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사당으로 돌아온 복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본 것을 이야기하자 홍씨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우물은 조만현의 첫 번째 부인이 몸을 던진 곳이라오. 홍씨는 집안에서 금기시되는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첫 부인은 아이를 낳은 지 3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시신은 저 우물에 던져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사당과 우물 주변에는 한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돌았고 개들조차 그 근처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웅크렸습니다. 며칠 뒤 조마녀는 소문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며 첩과 모의를 꾸몄습니다. 첩은 홍 씨에게 보낸다며 붉은 수정과 한 사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쥐약이 몰래 섞여 있었습니다. 사당으로 수라를 나르던 복돌이는 수정과에서 이상한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우물가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잔은 내 것이 아니다. 복돌이는 마님 앞에서 자신의 잔과 바꾸려 했으나 홍 씨가 황급히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사느냐. 결국 복돌이는 수정과를 사당 마루 밖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서 까마귀 3마리가 뒤집힌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집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홍씨 마님은 복돌이에게 큰 결심을 했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복돌아,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홍 씨는 혼수 중 하나였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튄 채로 봉인된 혼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요. 첫 부인이 죽던 날의 것이라오. 혼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씨 가문의 전 재산은 첫 부인 송 씨의 소생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첫 부인의 아이는 전란 중에 사라졌고 그때부터 조마녀는 첫 부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했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복돌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조만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간통이 아니라 그 아이의 흔적과 이 혼서지란다. 복돌이는 혼서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홍 씨는 복돌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깜박이는 사당 안에서 홍 씨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재산이라는 글자고 이것이 상속이라는 글자란다. 복돌이는 거친 손으로 붓을 잡으며 재산, 상속, 첫 부인 같은 글자를 더듬더듬 따라 썼습니다. 홍 씨는 혹시 자신이 죽더라도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희끄무레한 등잔불 아래서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가슴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돌이는 마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홍 씨 역시 복돌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행랑채에서는 벌써 머슴이 사당에 들락거린다는 험한 말이 돌기 시작했고 첩은 이 소문을 더욱 부풀려 조만현의 귀에 흘려 넣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첩은 일부러 사당 문을 활짝 열어두고 홍 씨와 복돌이가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만현은 횃불을 든 사내들을 이끌고 사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간통한 년과 머슴놈을 당장 끌어내라. 홍 씨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곧장 자신이 모든 일을 꾀했다고 고발하며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옵니다. 모든 것은 이 천한 머슴놈이 꾸민 일이옵니다. 조만현은 비웃으며 복돌이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복돌이는 기둥에 묶인 채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으나 복돌이는 끝까지 마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홍 씨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복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라 맞은 복돌이가 사당에 실려왔을 때 그의 숨은 거의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복돌이의 피투성이 등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홍 씨는 우물가로 달려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물결 하나 잃지 않던 우물에서 물이 끓어오르며 여인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었습니다. 원혼은 창백한 얼굴로 홍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만현에게 독을 먹고 이 우물에 던져졌노라. 내 아이를 찾으면 너희 둘 살 길을 얻을 것이니라. 원혼은 마당 뒤 대숲 아래 묻힌 작은 비단 보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에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비밀이 있느니라. 서둘러라. 비비가 내리기 전에. 그 말을 남기고 원혼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우물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홍 씨는 복돌이를 깨웠습니다. 복돌이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마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대숲으로 숨어 들어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낡은 비단보가 나왔고 그 안에는 아이 옷과 함께 반쪽짜리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 씨가 옥패를 들어 달빛에 비추는 순간 복돌이는 자신의 가슴에 매달린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딱 들어맞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옥패에는 송자와 조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홍 씨는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첫 부인의 아들이로구나.
복돌이의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혼서지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첫 부인의 아들은 등에 칠성의 점을 지니고 태어날 것이라. 첫 부인의 친정인 송씨 가문에서 내려온 옥패 문양 그리고 혼서지의 조건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홍 씨는 복돌이가 첫 부인의 친정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뒤집을 비장의 패를 쥔 셈이었지요. 그러나 복돌이는 머스민 주제에 양반 흉내 낼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오히려 이 힘으로 집안의 죄를 까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조만현이 저지른 죄를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또 한 번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피비가 내릴 차례로다. 며칠 뒤 조만현은 홍 씨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밤중에 사내들을 시켜 홍 씨를 마차에 실어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홍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입에 헝겊이 물린 채 끌려갔지요. 조만현은 사당에 불을 지르고 안에 복돌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문을 냈습니다. 머슴놈이 불을 내다 제 꼴에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우물 귀신의 저주로다. 첫 부인의 원혼이 복수하는 게야.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복돌이는 사실 우물 아래 숨겨진 동굴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 마지막 힘을 써서 그를 불길에서 빼는 것이었지요. 복돌이는 동굴 속에서 혼서지와 옥패를 꼭 쥔 채 복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고을의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이상하게도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령 피비가 내린다며 웅성거렸습니다. 복돌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첫 부인의 옥패와 혼서지 그리고 조만현이 감춰둔 뇌물 장부까지 한 대 들고 관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땅바닥은 붉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돌이는 관아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곤장 자국 난 등을 드러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이 고을의 가장 더러운 죄는 풍양조씨 댁에 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 들고 조만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풍양조씨 조만현, 내 죄를 낱낱이 밝히라. 조만현은 처음에는 발뺌했으나 복돌이가 혼서지와 옥패를 내밀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홍 씨의 행방을 물었고 조만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곧 잡혀온 무당과 첩이 서로 죄를 떠넘기다 모든 일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부인을 독살한 것도 우물에 던진 것도 모두 조만현의 짓이옵니다. 홍 씨 마님을 사찰에 가둔 것도 사실이옵니다. 암행어사의 호의가 인근 사찰로 달려가 홍 씨를 구해왔습니다. 홍 씨는 초췌한 몸으로 관아에 서서 우물독과 독살 시도, 간통 조작까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사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죽비를 내리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만현은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낸다. 또한 첫 부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당과 우물을 고쳐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지며 맑은 물로 변해갔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돌이와 홍 씨는 달이 밝은 밤 우물가에 향을 올렸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우물가에는 붉은 동백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맑은 달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물속에서는 더 이상 흐릿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야 내 아이와 재산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고맙다, 홍씨야. 고맙다, 내 아들아. 홍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부당한 소박은 여기서 끝내겠나이다. 복돌이 역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우물가를 감싸던 싸늘한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백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물 위에 떨어지더니 잔잔한 물결을 그리며 떠내려갔습니다. 원호는 마침내 편안히 떠난 것이었지요.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대숲에서는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첫 부인의 혼서지와 옥패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복돌이를 조씨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몰수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고을 백성들과 머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뭄으로 굶주린 이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빚에 찌든 집들을 찾아가 빈 문서를 불태웠지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늘의 뜻이옵니다. 백성들은 복돌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홍씨와 함께 새 상단을 열어 고을 장씨를 움직이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비 내린 날 부자가 된 사내라 해서 피부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에서 부자가 되었으나 복돌이는 여전히 손수짐을 나르며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홍씨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랑방을 열어 그들을 도왔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 아이들은 달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소원을 빌며 뛰어놀았습니다. 올해는 풍년 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돌이와 홍씨는 조용히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귀신이 운다던 그 우물은 이제 가장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지요. 억울한 여인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복돌이와 홍씨가 직접 세운 비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물 위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와 홍씨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소방 맞은 마님을 버리지 않은 머슴, 그 의리 하나로 하늘이 재산을 내려주었다네. 금기를 깨고 진실을 밝힌 용기가 저들을 살렸지. 복돌이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홍씨의 사랑방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지요. 빚에 쪼들리던 과부에게는 곡식을 주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에게는 관아까지 함께 가 증언을 섰습니다. 우물가 비석 앞에는 늘 누군가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첫 부인 송씨의 원혼을 기리는 동시에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복돌이와 홍씨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복돌이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살려 죽어라. 그러면 조상도, 귀신도, 하늘도 너를 밀어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비가 내린다던 그해 정령하늘은 악을 벌하고 선을 도왔으며 소방 맞은 마님과 머슴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의리와 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집의 불꽃이 하늘 높이 타오르는 밤, 우물가의 비석은 오늘도 조용히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요. 복돌이와 홍씨는 금기를 깨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로 마침내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우는 이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피비가 내린다던 그해 정령피는 내렸으나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이 아니라 악인들의 죄를 씻어 내는 빗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